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절에서 22절, 구약성경 278페이지, 구약성경 278페이지, 우리 합독은 10장 1절에서 5절, 12절에서 13절 이렇게 나누어 있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1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제목은 행복의 조건, 행복의 조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두 돌판에 십계명을 다시 새겨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정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처음과 같은 관계로 회복하라. 처음과 같은 관계로 회복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절에서 5절, 10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 두 돌판을 왜 다시 새겨주신 것일까요? 십계명 두 돌판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십계명 두 돌판을 들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다 라며 제단을 쌓아놓고 제사를 드리며 먹고 마시고 춤추며 난리가 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모세가 의분이 일어나서 그만 손에 들고 있던 십계명 이 두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그러자 이 두 돌판이 깨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 백성들을 이 시내산에서 다 멸하고 저들을 다 멸하고 내가 너와 함께 새로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와 함께 다시 큰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하고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중보기도하기 시작하였던 그 모세.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심과 더불어서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깨트린 데 대하여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는 다시 두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겨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1절에 보시면,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처음과 같이,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처음 관에, 3절에 보시면 처음과 같은, 처음 것과 같은
이 말씀으로, 즉 이 처음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처음이라는 단어는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 언약의 관계를 처음 상태로, 즉 깨어지지 않았던 그 상태로 되돌리시겠다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신 것도 같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과 사명 또한 처음 상태로, 깨어진 상태에서 처음 상태로 다시 그대로 회복하고 그 상태로 유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의미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과거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로 죽어 지옥에 떨어져야 할 그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하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대속해 주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처음 상태로 되돌려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여 지은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또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만, 그러나 회복이라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거룩한 회개의 습관으로 다시 처음으로 돌려주실 줄,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혹여나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 있다면 회개함으로 다시 처음 관계로 회복하여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 그리고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제목만 읽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기 바라고,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경외는 행복. 자, 경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행복으로 이어진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인데 1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러분,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만 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요구하시는 것이 모든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만 기록된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12절에 기록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경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는 것 하지 않는데,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해야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13절에 읽었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할렐루야,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하여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하여서, 우리 자녀들의 행복을 위하여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 어떤 대가 지불을 해서라도 순종함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행복, 세상에 주는 그런 행복 말고요, 하나님 주시는 그 행복 마음껏 누리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주시는 교훈 제목만 있습니다. 경외는 찬송. 경외 또한 어디요? 찬송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송 많이 하는 그런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영적 몸부림치게 하시고, 연약하여 깨어지더라도 회개함으로
다시 처음 관계로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것, 경외 즉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 어떤 대가 지불을 해서라도 순종함으로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행복, 오늘 하루도 마음껏 누리게 해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